살만한 세상 서도원입니다. 오늘은 연중 낮이 가장 짧은 동지입니다. 동장군의 기세가 대단한데요. 예로부터 동짓날이 추우면 해충이 적어서 풍년이 들 징조로 여겨졌죠. 동짓날은 한 해의 근심과 걱정을 청산하는 하루로 어려운 일, 엉켜있던 일을 서로 마음을 열고 푸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 동지 팥죽을 먹으면서 잠시나마 무거웠던 마음을 녹여보시면 좋겠죠. 2023년 어려움이 적지 않으셨죠? 살만한 세상 서도원입니다에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 당신 없이는 웃을 수 없어요. Can't smile without you. 베리 매닐로우가 부릅니다. 이어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종교의 힘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개그와 위트, 웃음으로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치유합니다. 티밀러의 정규방송. 살만한 세상 금요일에는 한 주간 지친 마음을 달래고 위로와 힐링으로 새 힘을 얻는 팀 힐러의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12월 하면 모두가 떠올리는 날이죠. 성탄절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목사님, 하성룡 신부님 그리고 이정주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12월은 기독교 천주교가 바쁜 달인데 성탄절 다가와서 더욱 바쁘실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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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느 성탄절도 바쁘긴 한데 이번 성탄절은 또 특별한 이유에서 저희는 바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성탄절은 기독교나 또 천주교, 또 개신교 이렇게 교회 안에 성당 안에서 이렇게 주로 행사를 하거나 축제를 벌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신부님과 또 스님과 교무님들이 함께하는 만남 중창단은 이 성탄절날 다른 이웃 종교를 찾아가서 성탄 축하하는 행사를 지금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래 너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는 조계사에서 성탄 트리 네. 점등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계사에서요? 예. 그래서 거기 점등식에 찾아가서 저희 4사람이 찾아가서 또 캐롤로 메들리로 불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 이웃 종교인과 함께한 성탄절은 참 제 생애에도 참 드문데 그래서 바쁩니다. 멋있습니다. 네. 그 네 분 그 공연한 것도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지난주에. 그래요? 네네. 네. 예. 그것도 멋있었다는 얘기 네.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노래가 실력이 많이 느셨다고 그러던데요. 아무래도 전에보다는 네네. 죄송한데 좀 듣고 싶어요. 예? 이중창이라도 좀 들려주시면 안 됩니까? 워낙 실력 차이가 많이 나서 안 됩니다. 네. 저희 중간 분들이 있는데 중간 분들이 와야 돼요. 그런데 말이죠. 12월 25일이 성탄절인데 예수님 생일이 12월 25일 정확히 맞습니까? 신부님께서 말씀해 보시죠. 정확하게 맞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그레고리안 달력을 만들면서 12월 25일로 날짜를 고정시킨 거지 그때 즈음이다라는 것이 정확히 맞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레고리안 달력 쓰는 이제 서양 달력 쓰는 곳은 12월 25일인데 그 동방정교에서는 이제 예전에 그 율리우스력을 지금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율리우스력으로는 1월 6일인가 7일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때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지금 트리가 있는데 이제 크렘림 광장 앞에 보면 이제 1월 달에 이제 트리가 세워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네. 하나의 그 정설에 의하면 왜 12월 25일로 정했냐던 그런 이유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 그리스에 여러 신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12월 25일이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태양신을 하는 축제일이었대요. 아폴로. 예. 그런데 그 당시 다 노는데 기독교는 그 신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냥 놀긴 노는데 그냥 노는 거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차라리 이날을 우리도 같이 축일로 하자. 그래서 어쨌든 이 즈음에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믿으니까 그래서 12월 25일로 우리가 날짜를 정해서 같이 축제를 하자. 그래서 12월 25일이 됐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고대 로마 종교의 태양신 축일. 이게 이제 그 당시는 동지가 12월 25일이었대요. 네. 우리는 지금 12월 21일, 2일 그때 하지만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 서방교회에서 마리아의 성령 잉태일로 여기는 날이 3월 25일이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9개월을 더하면 12월 25일이 된다. 그래서 그때쯤 태어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도 맞는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네요. 네. 너무 유익한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그리고 교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성탄절을 이때 기리기 시작한 게 4세기 중반. 네네. 그렇게 됐다.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문자를 벌써 보내주고 계신데요. 성남 시내버스 250번 기사 여러분, 날씨가 추워서 버스 정류소에서 승객분들 승하차하기가 힘들고 짜증이 날 텐데요. 하지만 웃는 얼굴로 끝까지 안전 운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남에서 보내주신 분 계시고요. 선곡이 참 따뜻해요. 곡을 좋게 들으셨네요. 날씨도 찬 기운이 조금 사라졌네요. 한결 참을만 합니다. 기상정보가 적당히 맞을 때도 있군요.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그리고 또 여성분인데 문자로 빨간 옷을 입고 사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유튜브로 보내주셨나 봐요. 메리 크리스마스, 내 머리 곱슬머리 하고요. 또 오늘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자, 그런데 기독교와 천주교에서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하고 부활절 두 개가 이제 양대 축일인 거죠. 네네. 태어나신 그렇죠. 날하고 부활하신 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은
부활절은 3월 또는 4월에. 예, 그 성탄절은 날짜가 고정되어 있는데요. 이제 부활절은 그 춘분 지나고 첫 만월, 그러니까 보름달 지난 다음에 가장 가까운 주일. 그래서 2월 말일 때도 있고 3월 달일 때도 있고 4월 달일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네. 네. 그럼 이정규 씨는 두 아이의 아빠신데. 맞습니다. 그 두 아이의 아빠로서 성탄절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또 선물을 사야 되는 시기인 거죠. 네. 선물. 이미 사놓으셨어야 돼요. 네, 선물을 사야 하고 또 저도 안 그래도 좀 이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주려고 하는 편이기도 해요. 예, 이 날은 우리가 그냥 받는 날이기보다도 우리가 또 나눠주는 날이다. 네, 그래서 그런 물론 아이들이 아직 어리지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좀 고치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규 씨는 혹시 산타 분장 같은 거 합니까? 산타 분장을 하죠. 예. 대단히 성의가. 산타 분장을 하는데 이게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또 그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두 분께 우리 목사님이랑 신부님도 산타 분장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당연히 해봤어요. 그죠? 교사 이렇게 할 때 청년 신학생 시절에 많이 했었죠. 네.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는 해본 적이 없고요. 그냥 몰래 선물 줘야 되니까 산타 분장을 하지 않고 몰래 산타처럼 그냥 밤사이에 선물 놓고 가셨네. 그렇죠. 그렇게 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심지어 저는요 예전에 그 노래를 만든 적이 있는데 동심 파괴의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산타클로스는 없단다. 실제로 이게 음원이 나와 있고 찾아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근데 이제 애를 낳고 보니까 산타 분장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산타 분장은 그 서양 영화에서나 보던. 요즘엔 근데 옷도 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 동심 파괴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 굉장히 충격도 될 수 있는데 적당한 시기에는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해줘야 되지 않아요? 산타가 실제로 존재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뭔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경험상 보면요, 그걸 꼭 얘기해서 또 얘기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아는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특별한 어떤 그 아주 충격적인 방법을 아는 수도 있지만 충격적인 방법. 우리 성진 스님의 아버님이 술을 드시고 몰래 줘야 될 선물을 술 드시고 그냥 인기척을 내면서 애를 깨울 정도로 해서 선물 주는 거를 성진 스님이 보고 스님으로 종교를 바꿨다. 그 정도로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충격이 너무 세셨나 본데. 이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굳이 일부러 우리 정규 씨처럼 그렇게 산타는 없다고 그냥 굳이 노래까지 부르면서 동심을 파괴할 필요 없고요. 알아서 아이들을 다 깨달을 때 깨달아지고 자연적이 되면 아이들이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일부러 속아줘요. 그런 경우도 있죠. 아이들이 어른한테 일부러 아는데 아빠가 우리가 산타가 아빠란 거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 가지고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그걸 숨기면서 눈을 뜨면서 계속 산타가 준 거야, 산타가 준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스스로 이렇게 세뇌를 했군요. 근데 언제 깨졌냐면 너무 허접한 선물을 받았을 때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나서 허접한 선물. 내가 이렇게까지 해드렸는데 선물이 이게 뭐야. 그 얘기를 나중에 그날 상처받은 얘기를 하면서 산타가 없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아빠를 위해서 산타라고 있다고 믿었고 있었는데 어떻게 기존에 있는 선물을 갖다가 몰래 포장해가 주냐고. 기존에 재활용으로. 명준왕자 공주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이 동지입니다. 팥죽 많이 드시고 애군 잡기 쫓아내어 건강한 연말 보내세요.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정규 씨. 오늘 성탄절에 관한 재밌는 얘기 준비하셨죠?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성탄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친과 100일을 넘긴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오늘 남친이랑 대화를 하다가 글쎄 너무너무 화가 나서요. 제 얘기 좀 들어봐 주실래요? 오빠, 크리스마스 날 뭐 할 거야?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해야지. 가족? 그럼 나는 나 안 만나? 미안. 우리 집은 크리스마스는 늘 가족과 함께 보내거든. 참, 여자친구가 있는데도 크리스마스를 가족과 보내겠다는 남자친구. 저만 이상한가요? 네. 네,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군요. 야, 참 그렇지 않나요? 사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도 살짝 핑계로 그냥 두고 이렇게 그냥 여자친구랑 보내도 되지 않나요? 자, 연인과 함께 보내야 된다. 가족과 함께 보내야 된다. 크리스마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가족과 함께 보낸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어쨌든 이분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는 분인 거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뭐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가족이랑 안 놀고 나랑만 노는 사람이 과연 가정을 꾸리게 됐을 때 우리 가족에 충실할 건가? 그건 또 따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긴 하죠. 예.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저는 이분이 평소에 가족과 잘 안 노나 봐요. 별로 가족 사이가 안 좋으니까 크리스마스 때라도 우리가 네. 한번 모이자 이런 가족 같아요. 아, 원래 안 만나는데. 안 만나니까.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안 만나면 1년에 한 번도 아예 안 만나요. 못 보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가족의 중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연인하고 보내야지. 아니, 저는- 시간을 좀 쪼개면 안 되나요? 그럴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보내는 그 하이라이트 시간이 있잖아요. 있어요. 그때 누가 보내냐가 다른 거죠. 예, 미룰 수가 없죠. 예, 왜냐면 네. 새벽에 만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근데 네. 목사님 진짜 좋게 해석해 주신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돼요. 1년에 한 번도 안 보내는데 이날 그러면 이해는 된다. 내 경험 같아서. 근데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이제 항상 크리스마스는 그 교회 성당에 성당. 계실 예, 것 예, 같은데 혹시 다른 데서 지내 보신 적도 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는 없는데 이 올해 성탄절은 처음으로 목사님이랑 스님이랑 저랑 BBS 라디오에서 지낼 예정입니다. 불교 방송국에서. 불교 방송. 네. 아침 8시에 8시에. 예. 생방송으로 생방송으로 네. 크리스마스 축하 기념 네. 스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와. 네.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시겠네요. 네네네. 저는 인도에 있을 때 크리스마스를 어디서 보낸 적이 있냐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께 오신 날이고 예수님 오신 그곳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특히 구유 뭐 이렇게 또 목자들 그래서 인도에 있을 때 정말 지금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면 어디에 오실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함께 일했던 동역자들과 함께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부족 인도 부족의 가난한 마을에 가서 1박 2일 그리고 함께 크리스마스 축제를 함께하고 식탁을 나누고 함께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전 지금도 평생 잊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 날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네. 지금도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네. 아니, 예수님이 젊었을 때 인도를 다녀왔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뭐 그런 낭설이 좀 있죠. 네. 오늘의 퀴즈 또 정규 씨가 준비하셨죠? 네. 자, 오늘의 넌센스 퀴즈. 자, 오늘의 퀴즈는 성탄절에 어울리는 넌센스 퀴즈입니다. 저희가 오늘과 25일 성탄절 맞이 선물 대방출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산타 할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면은 무엇일까요? 너무 쉽습니다. 면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라면, 냉면, 짜장면, 스파게티. 자, 과연 어떤 면일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힌트가 없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노래 안에 있어요. 그죠? 예. 아유, 다 드렸습니다, 지금. 네, 우리. 자,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방송 중간에 나가는 퀴즈의 정답을 맞춰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스크린 골프의 대중화 정직한 가격 브라보 골프에서 스크린 골프 4인 이용권을 드립니다. 네. 청취자분들이 의견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9817님은 목사님 지난번 감기 드셨던 것 같은데 오늘은 컨디션이 짱이시네요. 조금 낫습니다. 아직 근데 감기 기침은 남아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한 영화를 봤는데 김의성 배우랑 너무 닮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 이런 말 들으세요? 네, 너무 평생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좀 이렇게 재현하고 싶어서 예. 김유성 씨가 연기한 한 연기의 명장면을 네. 제가 열심히 연습해서 이런 그런 그 시청자 의견 나왔을 때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네.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아직 다음 연습이 기회에, 부족하군요. 네, 다음 기회에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궁금하신 분들은 너튜브를 통해서 네. 네, 우리 목사님 이 얼굴을 그렇죠, 한번 보시면 찾아보시면. 야 진짜 닮으셨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청취자분들이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요즘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이 사라진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 나요. 그러고 보니까 거리에서 가득 울려 퍼지던 캐럴, 징글벨이라든가 이런 게 사라진 지가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작권 문제 때문에가 제일 크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보도를 보니까요. 뉴스 네. 보도를 보니까 저작권 문제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네. 사실은 소음 규제, 네. 그런 에너지 낭비 규제 그게 10여 년 전에 이제 세게 들어왔다는 거죠. 제 기억에는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나오고 2008년 이때 그때부터 아닌가 금융위기 싶은데 때부터. 제가 그래서 규정을 찾아보니까요. 소음이 주간 낮에 65데시벨, 야간 밤에는 60데시벨 넘으면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 근데 60데시벨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몰라요. 보통 우리 얘기하는 이 정도가 60데시벨이에요. 아 진짜요? 예. 뭐 자동차 소음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일부러 만들어서 확성기로 틀면은 예. 과태료가 나간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일본 매장에서는 문을 열어놓고 예. 안에서 틀고 그러면 그게 되겠다. 살짝 밖으로 들리게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겨울철 에너지 낭비라고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또.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규제 대상이고 그 두 가지 때문에 징글벨이나 이런 캐럴이 네, 사라졌다. 그렇구나. 아 진짜 궁금했어요. 왜? 근데 저작권에 대한 부분으로는 조금 이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방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저작권 알겠네요.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예. 일반 조그만 매장에서 트는 건 상관없다. 아 작은 데는 네. 큰 데서 트는 게 문제가 되지. 예. 무슨 방송국 큰 백화점. 방송국에서 뭐 저작권 안 내고 노래를 막 튼다. 네. 이건 근데 이제 문제가 어쨌든 되지만. 캐롤이 울려 퍼질 때는 잘 몰랐는데 캐롤이 없어지고 나니까 네. 차이가 그것도 차이가 확 느껴져요. 맞아요. 조금 삭막한 것 같기도 하고. 성탄 분위기가 안 안 나요. 나.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건 참 슬픈 현실입니다. 네. 네. 그럼 캐럴이 많은데요. 크리스마스 캐럴 어떤 곡 좋아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노엘이요,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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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또 목사님. 뭐 크리스마스 우리가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 있지만 펠리스 나비다. 펠리스 나비다. 예. 행복한 성탄절. 맞아요. 펠리스 나비다. 네. 펠리스 나비다. 프로스페로 안뇨 이 펠리시다. 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저희 에이스십니다, 에이스. 예, 그래서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성탄절인데 즐거운 성탄절이라는 표현도 좋지만 네. 행복한 성탄절 이렇게 맞아요. 축하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행복한 성탄절과 행복한 새해 이런 뜻이 있어서 저는 그 가사가 참 좋습니다. 네. 캐럴에도 역사가 있고 유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여러 전승이 있는데요. 이제 네. 가장 그 이제 뭐 대체적인 정설은 이제 그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이제 천사들이 불렀던 그게 어쨌든 캐럴 뭐 대부분의 캐럴의 또 시작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중세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레고리안 찬트 외에 나머지 노래는 속된 거다 이래서 잠깐 없어졌다가 네. 이제 18세기쯤에 이제 영국에서부터 이제 다시 캐럴이 불려지게 됐다라고 전해지는 게 현재까지의 정설입니다. 네. 네. 예. 정규 씨는 특별히 좋아하는 캐럴이 있습니까? 저는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 네. 어떤? 네.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네. 그것도 명곡이죠.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에요. 네. 네, 한 80년 된 곡이에요. 그 곡이. 그게 언제 곡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44년에 나온 곡입니다. 44년이에요 그 곡이? 예. 와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불리는구나. Meet Me in St. Louis라는 예. 그 뮤지컬에 주디 갈란드가 부른 곡이죠. 야 거의 뭐 주크박스 수준이신데요 지금? 와. 근데 아마도 정규 씨는 마이클 부블레 곡으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죠? 제가 딱 그 좋아하는 그 가수들이 네킹 콜, 예 그리고 이제 프랭크 시나트라, 네, 그리고 이제 마이클 부블레 좀 이런 가수들 좀 좋아하거든요. 네. 재즈, 스탠다드 팝.
네, 그쪽이시군요. 아니 근데 네. 정규 씨 한번 원래 노래를 워낙 잘하시잖아요. 원래 가수시잖아요. 예, 네. 개그맨 겸 가수에서 개가수로 네. 활동을 합니다. 네. 예, 예, 네. 예.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지금 한번 네. 해볼까요 그러면? 네. 예. 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준비가 됐나 모르겠네. 네.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야 이거 준비가 돼 있네요. 신기하네.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Let your heart be light. From now on, our troubles will be out of sight.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Make to your target. From now As an olden day, happy golden day. 마이클 부블레가 정규 씨에 이어서 불러주고 있습니다. 부블레가 부르는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들으시고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Gather near to us once more. Through the years we all will be together if the fates allow. Hang a shining star upon the highest bough and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now. Through the years we all will be together if the fates allow. Hang a shining star upon the highest bough and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now. 날씨가 추워지면 꽁꽁 어는 게 우리 손발만은 아니겠죠. 영하 5도씨 이하의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되면 수도관이 얼어서 터질 확률이 높은데요. 이런 동파 사고를 막으려면 수도 배관을 헌옷이나 이불로 감싸주고 계량기 암도 스티로폼 등으로 채워주세요. 동파 위험이 높은 경계 단계에선 새벽이나 장시간 외출할 경우 세면대와 싱크대의 수도꼭지를 약하게 열어둡니다. 관련 사고로 문의할 땐 상수도 사업본부 국번 없이 121번을 기억하세요.
11시 30분 정보센터입니다. 이번에는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는 길에 사고입니다. 청담대교 조금 못 간 지점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일대로 차량도 많아서 부근 잠시 속도 떨어지고 있고요. 더 가서 잠실철교 지나자마자 4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처리가 방금 전에 마무리됐지만 그 여파에 부근 속도 떨어집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도 동작대교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에서는 고장차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천호대교부터 고장차 지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제속도로 지날 수 있고요. 분당 수서로는 도심 청담대교 쪽으로 가는데 복정교차로부터 탄천 1교까지 시속 20km 내외로 지납니다. 그 밖에 동부간선도로 도심 성수 분기점 쪽으로 가는데 성동교 조금 지난 지점 2차로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잠시 뒤 TBS 고품격 교양 프로그램 살만한 세상 서두원입니다. 2부가 시작됩니다. 네, 김진 목사님, 하성룡 신부님 그리고 개그맨 이정규 씨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이정규 씨와 마이클 볼튼이 이어서 부르는 노래 들었고요. 네, 신부님 목사님, 그 산타클로스가 또 성탄절을 대표하는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좀 유래나 역사가 좀 특이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 산타클로스라는 그 말 단어 어원은 어떤 한 인물에서 나왔는데요. 기원 후 4세기 정도에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었던 그 당시 그리스도교 한 주교였던 성 니콜라스라는 주교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워낙 어린아이를 좋아하고 그래서 어린아이한테 선물 주고 또 가난한 사람 돌보고 하는 그래서 성인으로 이렇게 추앙되는 분이었는데 이제 이분을 모델 삼아 가지고 이제 산타클로스라는 인물이 이제 탄생하게 된 거죠. 예. 그런데 사실은 이 산타클로스라는 지금의 모습은 18세기 들어와서 이제 한 극작가에 의해서 창출되는데요. 그 극작가가 쓴 그 니콜라스가 방문하는 밤이라는 그 연작 시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산타클로스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해놨어요. 네. 그래서 빨간 옷에 8마리 술로 끌고 오고 수염날 하얀 수염을 다 나오고 뭐 그래서 선물을 준. 예. 거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배가 나온 것이 정말 이렇게 출렁이는 배 있잖아요. 예. 바닷가의 배. 예. 그 출렁이는 배처럼 배가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했고 이제 그것이 각 나라마다 약간 이야기가 이렇게 전설이 이렇게 바뀌면서 지금 얘기하는 산타클로스라는 말은 네덜란드에서 원래 신클로스라는 클로타스 뭐 이런 표현이었는데 네덜란드 미국 이주민 했던 분들이 미국으로 가서 이것이 이제 산타클로스라고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됐고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걸 대중화시킨 건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코카콜라죠. 코카콜라 1930년대 광고 때 이 산타클로스를 극대화시켜 가지고 정말 막 큰 거인처럼 만들고 아주 예쁘게 만들고 더 이렇게 과장되게 표현돼서 우스꽝스럽게 하얀 수염 더 아주 진하게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산타클로스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됐습니다. 콜라 회사가 만든 이미지가 이제 전 세계에 통했군요.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성당에서는 아이들이 그 산타클로스 하면 산타클로스랑 이제 썰매 그다음에 이제 술록을 연상해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이 광고의 영향으로 산타클로스랑 북극곰을 썰매랑 술록은 없어지고 산타클로스와 북극곰을 항상 연상하죠. 성당 애들한테 물어보면. 다행이네요. 콜라 현상은 아니었어요. 네. 성탄절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정규 씨 또 다른 얘기 준비하셨다고요? 네. 성탄절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한 도시에 가난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부부가 살았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자 두 사람에겐 걱정이 생겼습니다. 서로에게 선물은 하고 싶은데 너무 가난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남편은 아내의 긴 머리에 꽂힐 머리핀을 사기로 마음 먹고 너무나 아끼는 시계를 팔았습니다. 아내는 오랫동안 정성 들여 기른 머리카락을 잘라 남편에게 줄 시계줄을 샀답니다.
마침내 집에서 만난 두 사람. 남편은 짧은 머리카락의 아내를 보고 아내는 남편의 손목에서 사라진 시계를 보고 서로 부둥켜 안은 채 눈물을 흘렸답니다. 네. 슬프다. 여러분들 한 번쯤 들었던 얘기일 것 같은데요. 미국의 오 헨리가 쓴 단편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의 내용입니다. 부부의 사랑 얘기 추위를 녹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이제 어렸을 때에는 이제 그 형편이 어려운 집안이잖아요. 근데 형편이 어려운 집안이 안타까운 이야기라는 것에 제가 이제 꽂혀 있었다면 요즘에는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 환경이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네. 마음만큼은 행복한 부부가 아닐까라는 식으로 좀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그냥 힘들고 어렵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만 컸었는데 네. 진짜. 그래서 지금 여기서 흘리는 눈물은 우리가 너무 가난하고 불쌍하구나. 그래서 서글퍼서 흘린 눈물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흘린 감동의 눈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네. 야, 이거 진짜 근데 위로가 되네요. 이렇게 신부님 목사님 해주시는 말씀이 위로가 돼요. 예. 근데 사실 저는 이 이야기 들으면서 사실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갑자기요? 네. 남 선물 줄 생각 많은데 보통 목사들이 근데 가족에게 선물 좀 인색하거든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번 성탄절에는 가족의 선물을 주는 방향으로 제가 마음을 좀 바꾸겠습니다. 시계 푸셔야 될 것 같아요. 시계를 파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 아내가 이 방송 듣지 않기 때문에 확신 있게 좀 더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옛날부터 원래 큰일 하는 분은 자기 가정을 돌볼 시간과 겨를이 없었다고 해요. 네. 제가 그런 말을 했다가 지금까지 아주 엄청나게 지금 잔소리를 평생 듣고 있습니다. 웃기다. 근데 선물 아이들한테 주는 선물은 항상 고민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꿀팁이 있을까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목사님도 비슷하실 텐데 이제 성당에서 아이들 제일 좋아하는 건 먹을 겁니다. 먹을 거. 그래서 먹을 거를 선물로 주면 그래서 그거를 기존에 파는 거를 사다 주는 건 솔직히 손쉽고 편하긴 한데 애들도 이제 그게 사다가 주는 거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 일부러 시간을 내서 뭐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아니면 자모회랑 같이 해서 이제 마트에 가서 이제 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걸 만들어서 이제 그 꾸러미를 새로 만들어서 주면은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죠. 카드랑 같이 주면은. 네. 그 성탄절의 선물에 또 추억된 추억은 그 우리 어렸을 때는 그 개신교회에서는 새벽에 새벽송 보는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새벽송 돌 때 그 가난한 이웃에게 또는 이웃에게 나눠준 선물은 사실은 교회에서 선물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께 한번 이렇게 드리고 그 선물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그 풍성한 날이었잖아요. 저는 그때 그 기억이 지금도 너무 생생하고요. 그 정말 좋은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새는 다 아파트가 됐고 노래를 부를 수가 없잖아요. 민원들었다고 시끄럽다 그러고. 그리고 그래서 그런 좋은 선물 나눔의 성탄절의 의미가 많이 삭감되지 않았나 그래 좀 아쉽습니다. 네. 청취자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759님. 제 나이 60세에도 크리스마스는 설레이는데 모두 기분 좋은 크리스마스이시길 바라봅니다. 7665님. 어렸을 땐 착한 어린이만 선물 주는 줄 알았어요. 그만큼 깨끗하고 순수했고 맑은 마음이었죠. 이렇게 주셨고요. 캐롤은 왠지 따뜻한 노래들로 느껴지는 것은 온정이 녹아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차가운 눈 때문인 걸까요? 질문으로 주신 건지. 굉장히 철학적인데. 네, 철학적인데요. 그리고 정답 주시면서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한테는 선물을 안 주신대 어릴 때 부르던 노래가 생각나네요. 이렇게 주셨고요. 네. 성탄절과 관련된 궁금한 점들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이런 질문 주신 분 계세요. 크리스마스 트리에 종, 별, 지팡이, 양말 장식하잖아요. 트리 맨 위에 장식하는 건 뭔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아마 목사님도 잘 아실 텐데 이제 그 별은 이제 다윗의 별이라고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 유대 베들레헴 지방에서 메시아가 날 거다라는 이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 이제 역사의 예수 뭐 성경의 예수 뭐 여러 가지 학문들이 있는데 그 역사의 예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즈음에 천문학적으로 큰 별이 나타났었다라는 게 이제 역사적인 예술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소재가 되기도 하죠. 네. 네, 실제로 그때 네. 큰 별이 나타났었다. 기록이 있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 위에는 꼭 별을 다는 큰 그렇죠. 불이 생겼다는 큰 별을, 말씀이죠. 네. 네. 지팡이나 이런 것도 의미가 있나요? 뭐 그 당시에 그 목자들 지팡이부터 시작해서 양칠 때 예. 또 그 당시에 유대교 문화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화들을 이렇게 장식함으로써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현실성을 현실 감각을 좀 더 이렇게 부각시키는 올리는 거죠. 거죠. 네. 그리고 이런 질문 또 보내주셨습니다. 산타클로스의 썰매를 끄는 건 사슴이 맞나요? 사슴인지 술록인지 헷갈려요. 이렇게 주셨는데 야, 헷갈리긴 하네요, 진짜. 네. 원래 술록이죠. 네, 그렇죠. 술록이 네. 맞죠. 네. 근데 딱 찾아보니까 술록이 사슴과에 속하더라고요. 사슴과의 술록. 그럼 또 틀린 말은 또 아니네요. 아닌 거죠. 사슴은 디어, 네. 술록은 레인디어. 그러니까 사슴이 끌기에는 예. 산타클로스가 너무 무겁잖아요. 짐도 많고. 배가 많이 나서 이렇게 그렇죠. 나왔으니까. 네. 선물 끌어오면 많아서 술록이 끊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술록이 이제 산타를 비만 클리닉을 보내드리든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요즘엔 다이어트가 또 유행이라 열풍이라 네. 이 산타도 이렇게 살짝 다이어트를 하시지 않았을까. 사슴도 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또 다른 질문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성탄절에 케이크를 먹는 이유가 있나요? 오. 케이크에 대해서는 독일에서 공부하신 목사님께서 네. 사실 우리나라는 그 케이크 먹는 거지 이제 성탄절 케이크 먹는 거 당연히 됐는데 아마 제 추측으로는 그 당시에 케이크 굉장히 귀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케이크를 1년에 먹는 날이 생일 네. 날에 그치, 먹는 그치, 거였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 생일에 먹는 케이크를 이것도 예수님의 탄생이니까 생일이니까. 케이크를 먹는 거 당연시처럼 이렇게 와서 크리스마스 케이크 제가 볼 때는 지금처럼 상식화되어 있는데요. 독일은 그런 케이크 아니거든요. 네. 독일은 이제 홀렌트라 그래서 일종의 우리가 하면 롤 케이크 같아요. 롤 케이크이고 위에 하얗게 이제 아주 설탕을 이렇게 제조해서 이렇게 하얗게 뿌려져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과일 종류가 들어가서 이렇게 슬라이스로 잘라서 이렇게 먹는 그런 그 케이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독일에서 먹게 되는 거죠. 네. 그 슈톨렌이라는 네, 게 슈톨렌. 그건가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네. 슈톨렌. 네. 저는 처음 알았어요. 슈톨렌 뭐 이런 걸 먹는다는 거를. 아니 네. 그 어제 어디 아내랑 뭘 사러 갔다가 뭐 슈톨렌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이거 알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니 이거 뭔데? 그랬더니 아니 이거 크리스마스에 먹는 거잖아 이러는 거. 나 몰랐는데? 근데 예 그렇더라고요. 크리스마스에 근데 꼭 그걸 먹어야 되는 겁니까? 예, 그 독일 사람 독일에서는 무조건 먹어야 되고요. 또 무조건 먹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글루바인이라 그래서 네. 와인을 끓여서 설탕에 계피와 이렇게 섞어서 끓인 그 글루바인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아 그건 살짝 뱅쇼. 예, 그렇죠, 뱅쇼하고 그렇죠. 비슷한 거죠. 아, 뱅쇼하고 비슷한데 조금 다른 이제 향료가 좀 다르죠. 그래서 그걸 꼭 먹어야 됩니다. 그걸 안 먹으면 크리스마스 지내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럼 나이 안 먹고 젊기죠. 근데 프랑스는 또 슈톨렌 말고 또 다른 그 케이크 있죠. 네. 뭐요? 네. 그 프랑스에서는 이제 크리스마스의 장작이라는 뜻으로 비슈드 노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 아무래도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장작을 뗄 거 아니에요. 이제 네. 그걸 이제 형상화해서 만든 그래서 독일의 슈톨렌하고 약간 비슷한 슈톨렌 위에 그 하얀 걸 뿌리는 게 이제 눈을 상징하는 거니까 네. 비스무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비슈드 노엘. 네. 노엘이 이제 프랑스 말로 예, 주님. 크리스마스. 주님. 크리스마스. 예. 그리고 장작을 이렇게 떼면은 이제 한 해 애군을 또 날려보낸다.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런 네, 뜻도 네, 있다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저희 뭐 불놀이 하는 것처럼 비슷한 거죠. 네, 문화는. 네. 지금 시각 11시 44분입니다.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추운 날씨에 고장차도 어제 오늘 참 많이 발생했습니다. 겨울철 배터리나 타이어 등 차량 점검 필요하겠고요. 현재 서울 시내 곳곳에 고장차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반포대교 조금 지난 지점 4차로 쪽에 고장차 한 대 서 있어서 잠실대교부터 정체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는 영동대교 조금 지난 지점에서 화물차와 승용차가 부딪힌 사고가 나서 반포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또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홍은 조금 못 간 지점에서 고장차 처리 작업하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 역시 성수분기점 쪽으로 성동교 부근 3차로 쪽에 고장차가 발생해서 군자교부터 정체입니다. 또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원룸교부터 이화교까지 교통량이 아직 많아서 서행되고요.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도 복정부터 탄천 1교까지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도 여전히 긴 구간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나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저희가 일부에서 넌센스 퀴즈 드렸는데요.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면은 무엇일까요? 국수, 면 종류. 정답 알려주시면 벌써 보내주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는데요. 지금 이번에 선물 대방출입니다. 여러분 노려보십시오. 네.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그러니까 사슴이라니까 다들 사슴이라고 생각한대요, 애들이. 그렇죠. 그런 말도 있고요. 그러면 성탄절에 케이크를 먹는 거는 우리가 워낙 케이크 먹기 어려운 시절에 그래도 이제 생일 축하 때는 늘 케이크를 먹었으니까. 하니까. 예, 그러셨군요. 그럼 크리스마스와 관련해서 특별한 에피소드 같은 거 기억하고 추억이나 이런 거 가지고 계신 거 있을까요? 뭐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특별한 에피소드는 딱히 없고요. 항상 성당에 있었고 저희 성당도 이제 교회만큼은 아니었는데 저도 옛날에 어릴 때 그 동네 집 다니면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 선물 나눠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근데 요즘에 워낙 이게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아파트가 많은 저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아파트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 부모님들을 다 알고 이러니까 성당도 뭐 교회만큼 아주 성대하게는 아니지만 그 성탄 밤미사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친구 집 돌아다니면서 축하해주고 선물 받고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런 게 사라진 게 굉장히 안타깝죠. 네. 아파트를 돌아다니는 건 진짜 어렵죠. 들어갈 수도 없고 비번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보안 카드도 있어야 되고. 네. 그런 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한국이 너무 다 아파트로 돼 있어서. 근데 지금 아직도 좀 가난한 나라, 이제 우리가 가난한 나라의 그 기독교 문화를 보면 이게 살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도에서 한 10년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인도에 있을 때 아직 가난하잖아요. 근데 개신교가 굉장히 그래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새벽수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고 너무 옛날 생각이 나서 너무 감사했고 또 그 문화가 우리랑 너무 비슷하게 그 앞에서 축가 불러주고 캐롤 불러주고 그게 문 두드려서 선물 나눠주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그걸 경험하면서 옛날 생각이 나 너무 참 눈물이 찔끔찔끔 났습니다. 네. 아까 정규 씨가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의 한 대목을 읽어주셨는데요. 그 가난하면서도 정을 나누는 따뜻한 부부의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제 가난한 분들이 오히려 정을 더 잘 나누고 부유한 분들보다 그런 그 얘기나 느낌도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네네네. 그건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시면은 이제 서로 나누어야 된다는 인식이 왜냐하면 가진 게 많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근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많아지다 보면 내가 가진 게 많다 보니까 부족함이 없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 능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게 아닐까.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의 모습에서는 좀 그런 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있는 사람이 더 이제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그 것도 노력이나 욕심이 더 생기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없었을 때 더 많이 나누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표면적으로는 있는데 나누지 않고,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형제 동기가 아니라 가족 간에 따뜻하게 친한 것도 가난한 집안이 더 친하게 지내잖아요.
아주 돈이 많은 분들은 이제 돈 놓고 싸우는 경우가 그렇죠. 네. 그래서 성탄절이 정말 특별히 2023년 성탄절은 그러한 우리의 그 부족했던 나눔 또 부족했던 배려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절기가 되면 참 좋겠어요. 네. 그래야 성탄절이 어떤 특정 종교의 네. 어떤 축제만이 아니라 전체 우리 인류의 사랑의 나눔의 어떤 중요한 계절로 우리 모두가 느끼고 행복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스도교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그걸 퍼뜨린 것 같아요. 그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는 즐겁게 다 네. 축일로 지내잖아요.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기쁜 거의. 날로. 네. 자, 오늘 거의 오답이 한 분도 안 계실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정답이 쏟아 들어오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경쟁은 치열합니다. 정답자가 네. 많아서. 네. 자, 이거 어떻게 됐나? 그럼 몇 분이나 드려야 될까? 우리 오인환 PD가 잘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그럼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아시죠? 산타 할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면. 국수 면. 네. 정답은 정답은 바로 산타 할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면은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바로 울면입니다. 네, 울면이었습니다. 네. 네, 네 분 추첨했습니다. 7732님, 6532님, 1669님, 7665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네 분께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신부님 그리고 정규님 오늘 정말 따뜻한 말씀들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김장훈이 부르는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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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